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은 너무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읽어서 지나가면은 중요한 주제를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은 조금 돌아볼 부분이 있어서요. 마가복음 8장 15절부터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17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뭐 평소에 우리가 뭐 누룩 다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빵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것은 거의 잘 보관하고 순수한 그 효모가 있어야 빵 맛이 변질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괴약한 누룩에서도 그 변질이나 변종이 생겨서 빵이나 음식 맛을 버려놓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일정 기간 며칠간은요 누룩 없애기 캠페인을 해요. 행사를. 그래서 심지어 딸이 시집을 가면은 친정 어머니가 딸 집에 가서 누룩을 어떻게 집안 구석구석에 어떻게 누룩 잘못된 곰팡이를 없애느냐 그걸 따라다니면서 지도해야 될 정도로 그 누룩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빵이 잘못되거나 뭐 그런 누룩이야 뭐 또 지방 청소하고 요즘처럼 뭐 소독이나 락스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쉽겠는데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누룩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도중에 바리새인들이야 지금 없으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헤롯도 지금 없으니까 그럼 이 누룩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많은 괴약하고 회개망측한 누룩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쯤 시간 내서 이 누룩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아시는 대로 우리는 또 성경 말씀 순서대로 대하설교를 해나가다 보니까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용어나 개념이 본문에 나올 때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진도 나간을 조금 보류하고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인지 또 뭐 길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앞을 좀 보시면은 오늘 누룩은 좀 몇 가지가 되는데 이 세대주의적 누룩 이것은요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82세까지 한국 내 83세까지 살았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글쎄 뭐 아일랜드계의 영국의 성경학자이고 온 세계 기독교에 그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선한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향도 이게 끝이 없어요. 이 세대주의적 신학,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런 잘못된 개념이 그런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수많은 오해에 휘둘리게 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하는 이것도 그 관계에 있어요.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는 누룩 때문에 전쟁이 터진. 그래서 이거 시사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걸 조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신앙 운동인데 영국 교회가 아시는 대로 교리는 뭐 장로교 교리가 비슷한 걸 받아들이지만은 형식은 여전히 가톨릭하고 중첩되다시피 해가지고 겉 모양 보면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기본 신학은 장교 신학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든 가톨릭하고 처음에 한 대립각을 세우고 싸움을 할 때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헨리 8세 때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찢어 나눠 버립니다. 우리는 가톨릭과 상관없다. 영국 교회 수장은 왕인 헨리 8세 내가 영국 교회 수장이다. 이걸 소위 말해서 교회 수장령이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는 헨리 8세 자기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면서 가톨릭의 관계를 딱 단절해버리고 그 독립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의 정체성이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장로교하고 칼빈 교회가 비슷하게 하고 형식은 여전히 뭐 예전이나 이런 것은 가톨릭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과 첨예한 대립 경쟁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나태해집니다. 흐릿하고 나태해져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제 존 넬슨 다비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세군 운동이라든지 또 뭐 감리교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 교회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흘러갔는데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 이것이 뭐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정말로 아니도 역사관에도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조금 짚어 일단 제가 이걸 소개라도 하면은 여러분도 함께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의 관주 성경도 거기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의 침례교도들이라든지 성결교, 감리교 이런 쪽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 기독교가 장로교 말고는 거의 다 이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적 신학에 서 있어요. 좀 외람된 얘기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대부분이 그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들어옵니다. 마포삼열이라든지 제임스 게리라든지 뭐 그 무디 성경연구원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한국을 들어오는데 올 때 기본으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경을 너무 안 가르치니까 무디 성경연구원이라는 그런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가 하는 성경운동에
다분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기초를 놓게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처음부터 당연히 그저 세대주의가 옳은 걸로 그게 보수적이고 그게 성경적인 걸로 그렇게 이제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다 틀렸단 말인가 하고 또 이제 반발할 텐데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누룩이 들었는데 이제 이 나중에 다 지금 일단은 큰 제목을 좀 정리하고 나중에 또 강론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누룩이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다. 이것을 해석할 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세대주의적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무화과 나무가 뭐냐? 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는 게 뭐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바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낸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언이 다 이루리라. 그럼 이 세대는 언제냐? 1948년부터 한 세대면 40년이다 하고 보고 88년에 세상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온 미국을 들썩거리게 하고 심지어 그때 어떤 책이 나왔는데 저자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1988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88가지 이유,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잘못된 누룩을 가지고 엉터리 종말을 만드는지 1948년도가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회복된 거니까 그로부터 한 세대 40년 안에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88가지 이유. 그런 책이 막 나왔다니까요. 그 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을 했나요? 맞아요? 세월이 용각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88년도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거 에라가 났을 때 굉장히 또 실망을 하고 했으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 회계 그런 거 안 해요. 뭐 틀리면 뭐 계산이 잘못됐지 뭐 이래 한다든지 막 넘어가 또. 여러분 그래서 1948년도 아니 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 국가로 출발하는 걸 보고 온 세계 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파 아니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고 이건 너무 큰 사건이고 이거는 진짜 성경이 맞다 이래가지고 뭐 대단히 대단한 여세를 몰아붙이니까요. 감히가 아니다고 말을 꺼내 못해요. 그때는 그런 그런 신학의 누룩의 풍조가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니까 아니다는 말을 못 꺼내요. 꺼내봤자 통화당 안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밀로라도 파비치라는 사람이 이 카자르 사전이라는 이 책을 출판하게 돼요. 이 사람은요
어,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제법 오래됐는데요. 몇 년도예요? 98년도 12월 3일자로 중앙일보사가 한국에서 단행본으로 펴냈던 책이에요. 이게 카자르 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밀로라도 파비치라는 음유 시인인데 이 시를 쓰는 문학가이면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을 현대어판으로 펴내게 됩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중앙일보사가 이 책을 펴냈지만은 워낙 생소한 책이고 낯설고 개념도 익숙하지 않고 또 내용을 읽어봐도 재미도 없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책은 안 팔렸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인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 뭐냐? 카자르인들인데 카자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유대교를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이슬람을 받아들이느냐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마지막 왕 불란이라는 카자르 왕이 뭐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슬람이 떨버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싫어할 텐데 중개 무역을 하는 이 입장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 고민할 때 그 공주 아테라는 공주가 그 왕에게 건의하기를 이왕이면 불러보려면 유대교 랍비도 불러봅시다. 그 유대교 랍비 말을 들어보니까 기독교도 후에 생겨났고 이슬람교는 더 후에 생겨났고 600년이나 더 늦게 원 뿌리는 유대교라네 또. 그것도 알아보니까 또 그 맞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주 무릎을 탁 쳤는데 이게 신의 한 수라. 야, 그 뿌리가 되는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유대교는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기독교도 만족은 아니지만은 먼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뿌리니까 또 뭐 기독교도 딱히 싫어할 이유가 없고 이슬람교도 다 아브라함 종교라는데 그럼 뭐 한 뿌리잖아. 그래서 그 카자르 마지막 왕 불란이라는 왕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은 유대교의 랍비가 와서 유대교가 최고다 하고 논증을 하고 기독교의 콘스탄티누스 키릴로스라는 신학자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기독교가 최고다 하고 자기 종교 변증한 거 하고 이슬람교 파라비 이븐 코라라고 하는 이슬람교 선교사가 이슬람교가 신상품이고 최고다. 나중 버전이다. 이렇게 한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문자도 없고 역사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자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러다가 징기스칸 군대가 몰려오면서 나라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 뒤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일어나면서 아예 그저 카자르 나라는 풍비박산 나버리고 흔적만 남기고 그 수도 이틸이라는 도시가 흔적만 남기고 아무 기록물 자료 역사 이런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역사 무대에서. 그래 큰 나라가 왜 사라졌느냐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찾고 찾았지만은 워낙이 문제 없을 때 역사 기록물 하나도 안 남긴 채 나라가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뭐 기껏 남아있는 거야 신화와 전설과 에피소드와 유물과 뭐 유적 흔적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다 끌어모아보다고 다 모아가지고 퍼즐을 맞춰도 스토리가 안 돼. 스토리가 돼야 역사가 되는데
스토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쪼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소 제목을 붙여요. 소 제목을 붙여가지고 저 나열할 때 소 제목의 머리 글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그 자료를 쭉 편집을 하니까 마치 한 권의 사전처럼 됐어요. 카자르에 남아있는 찌꺼기, 뭐 부스러기 이런 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끌고 모은 자료에다가 소제목 붙여가지고 소제목의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서 편집하니까 이게 하나의 사전 형식이 됐다 해가지고 이게 카자르 사전입니다. 카자르 어느 사전이 아닙니다. 카자르에 대한 건 남은 게 이게 딱딱 그리고 이게 다야.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책을 현대판으로 만들어낸 분이. 그리고는 그만 온 세계에 책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분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책을 구하기도 어려울 판 됐는데 제가 이 책을 하도 많이 성경 강좌 때마다 소개했더니요. 사람들이 서점에 가도 없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서점에 찾으니까 어떤 욕심 있는 사람이요. 책의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카자르 사전이다 해가지고 책을 리메이크해서 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자르 사전 찾지 말고 카자르 사전이나 찾으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인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네타냐후 같은 사람 보면 유대인 아닙니다. 백인이야, 백인. 그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 시오니스트. 시온 땅을 빼앗으려고 작전을 짠 사람들이 바로 이 시오니스트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기본이고 악하고 못됐습니다. 그 가자지구 해는 거 보세요. 그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가짜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오니스트인데 왜 미국의 기독교인과 트럼프가 이걸 돕고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진짜 이스라엘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 책과 함께 또 한 권이 있는데 13번째 지파 The 13th Tribe 여기 있네요. The 13th Tribe 13번째 지파 이거는 책이 나오자마자 랜덤하우스에서 라더 캐슬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라더 캐슬러는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대계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오스트리아 가서 교육을 받았고 청년 시절 아주 그 탁월한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1931년도에 독일 공산당에 가입도 했으나 굉장히 실망합니다. 공산당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이 공산주의에 튀쳐나와가지고 다크니스 오브 눈 한낮의 정오의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고 죽음 앞에서 죽음과 마주하여 라는 책도 쓰고 또 여기 13번째 지파라는 책도 책을 꽤 많이 썼고 우리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어서 아더 캐슬러 77세에 영국서 돌아가셨는데 83년도 3월 1일 런던에서 부부가 죽었는데 한날 죽었어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자살했다. 동반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하는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살 당했지. 자살한 것처럼 꾸며대고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데
아주 선수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모사드라 그래, 모사드. 이스라엘의 첩보부대. 이 이란의 그 뭐 지도자 다 죽여버렸다. 협상한다 하면서 협상 버려놓고, 협상판 버려놓고 가서 죽이고 공격하고 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라든지 미국 기독교 소위 마가 진영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시오니스트, 카자르족, 백인족, 가짜 유대인이다 하는 걸 정체를 알면은요,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고 그들에게 무기를 무한대로 대주고 돈을 무한대로 대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누룩이 들어온 거야. 가짜 정보가, 여러분 우리나라요, 유튜브 보세요. 온통 누룩이야, 온통 가짜 뉴스인데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더 나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대부분이. 전부 다 이 누룩을 잘못 먹은 사람들 그래. 또 누룩이 또 있어요. 여기 요 여자가 미스 럼시라고 하는 미국의 남감리교 신자인데 1907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신비주의 바람에 누룩을 마시고 먹고 그런 누룩에 취해가지고 한국 땅에 간호사로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와서 지금은 북한 땅인데 그때는 뭐 남북 하나일 때인데 개성에 와서 남감리교 학교에서 한 1년간 봉사하면서 뭘 했냐면요, 방언 운동을 시작한 거야. 이거 한국 최초입니다. 한국 최초. 1907년도. 한 1년 동안 활동하다가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따르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갔지만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1907년으로부터 이번에 뭐 1908년도 돌아갔을 텐데 13년이 지나서 이용도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사람인데 지금은 뭐 감리교에서 원래 이제 그 출교 거짓 방언에 빠졌다 해서 출교를 했다가 제명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명예회복을 해가지고 또 목사를 붙여가지고 요새는요 이용도 목사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한 20세 정도의 폐결에 걸려가지고 30세인가 33세인가 될 때 결국 폐결도 안 낫고 죽습니다. 이용도 전사가. 그런데 예수에게 미쳐야 하겠나이다 하고 미친 듯이 막 부르짖고 울고 막 괴성을 내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미스 럼시라고 하는 그 간호사에게 영향받은 그 영성인 거야. 그래서 소위 이제 방언 운동에 한국에서 외국에서 가져온 사람으로는 그 미스 럼시가 최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미친 사람은 이용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방언이라는 누룩이 이것도 보통 누룩이 아니야. 진짜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조금 전 온동에 다 퍼져가지고 이걸 제거하기가 누룩 없애는 날을 정해가지고 제거한다 할지라도 제가 2014년대 이 방언이라는 누룩을 없애보겠다고 참 만용인지 믿음인지 모르지만은 나섰는데 어렵습니다. 누룩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룩 없는 진설병을 내놓으면요 못 먹어요. 딱딱하다 그러면서. 자, 이런 누룩들이 너무 많이 기독교를 변질시켜가지고, 여러분 누룩을 적당히 넣어가지고 조금 부풀면 빵이 폭신폭신하고 맛있는데, 누룩을 너무 오래 놔두면요, 그냥 다 곰팡이 들어서 썩어 못 먹습니다. 지금 교회가 썩어 못 먹을 만큼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1958년도 순복음 신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제4회 졸업식에서 최자실 전도사와 조용기 전도사 함께 그 같은 그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한국의 이 방언운동의 누룩은 온 덩어리에 이제 다 퍼져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장모가 됐죠. 여러분, 아직도 다른 사람 방언은 가짜가 있을 수 있으나 조용기 목사 방언은 진짜일 거다.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또 누룩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용기 목사 방언을 한번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50년간 거의 매일 방언을 했는데 방언 들어보면요.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람모 야라발라 시에라바 카야라발라 시에라바 코야라발라 시에라바 카야라발라 시에라바 코야라발라 시에라리깐나리 뭐 한나절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시에라바가 5번 나오고 나머지는 람모 야라발라 까야라발라 꼬야라발라 까야라발라 꼬야라발라 그리고 시에라리깐나리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거 빼버리면요. 형식으로는 이게 12단어처럼 돼 있는데 중복을 빼버리면요. 7단어밖에 안 돼요. 람모가 뭘까? 야라발라는 뭔지, 시에라바는 뭔지, 까야라발라는 뭐고, 꼬야라발라는 뭐야? 시에라리 깐나리. 이걸 50년 해서 50년 해서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이 양반 얘기가 뭐냐? 그 사람 성령론을 보면요. 성령 없이 방언 없이 목회하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들더니 이 성령 목회, 방언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그렇게 수월할 수 없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누룩 냄새를 맡고. 이게 4차원 영성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에 대하여 검증해보지 않았고 그냥 신령한 목사라고 믿고 따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방언도 이렇게 녹취를 만들어서 분석해 보면요. 다 비슷비슷하게 단순한 음절의 반복에 불과해요. 근데 왜 서로 모르느냐? 아시는 대로 교회에 가서 방언한 데 가보면은 전부 다 왁작적걸 함께 해요. 그렇죠? 일단 주여 삼창 해놓고 나머지는 막 정신없이 함께 소리 내니까 깨구리가 깨굴깨굴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서로 못 알아들어 서로. 그러니까 들통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한 명씩 방언을 시키면요. 호복 절도 정말 아마 배꼽 잡고 다 뒤집어질 거라. 저는 한 명씩 시켜보거든요. 한 명씩. 그러니까 한 명씩 하는 방언을 제가 한 80개를 모아놨어. 가관입니다. 마귀도 아마 웃어서 더 장난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보기엔 제일 웃기는 게 몇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조영기 목사 방언도 웃기고 지금 현재 그 후임 이영훈 목사 방언은 이보다 더 단순해요. 조금 더, 여러분도 안 믿는 눈치를 보니까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3시간 방언 통성 기도, 람모 야라발라 시에라바 카야라발라 시에라바 코야라발라 시에라바 카야라발라 시에라리 시에라바 코야라발라 시에라리 간나리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소리하면 돼요.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의 담임 목사 조영기 목사 후임 이영훈 목사의 방언이 뭐냐? 주여 주여 삼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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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빠라 잔네르 빠라 잔네르 빠라 잔네르 빠라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3시간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함께 할 때는 이게 다른 사람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리는데 이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이 사람 것만 따로 녹음이 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이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내가 알아요. 그거 가보다 않았는데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키워봐요 소리. Rammo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aka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ikandari. Rammo yarabala shirabaka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aka yarabala shirabikandari. Rammo yarabala shirabaka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aka yarabala shirabalo yarabala shirabikandari. Rammo yarabala shirabika yarabala shirabako yarabala shirabaka yarabala shirabala shirabikandari. Rammo yarabala shirabaloko yarabala shirabako 100년에 똑같습니다. 100년이라도 똑같은 소리 해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소리 듣고 싶어 하실까? 나 같으면 짜증나겠어요. 그 이용훈 목사 나보다 더 랄렐루야 랄렐루야 랄렐루 바라바라 잔네로 잔네로 바라바라 이것도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예배당 이리 크게 지어놓고 전부 기도를 엉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란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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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원준상 선교사의 방언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야라리 바라리 야라리 바라리 야라리 바라리 야라리 바라리 야, 이게 다 누룩이라는 거. 나는 완전히 교회를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도를 다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그 누룩 중에 가장 괴악한 누룩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누룩은 아무것도 아니야. 헤롯의 누룩 해봐야 건물 엄청나게 지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좀 공경하는 척하는 그런 누룩이지. 해봐야 바리새인 누룩 내지는 헤롯 누룩 해봐야 그 정도인데 오늘 교회에 침투한 누룩은요 바리새인 누룩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누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신비주의 누룩, 은사주의 누룩, 신사도주의 누룩, 체험주의 누룩, 늦은비 운동의 누룩, 오순절주의 누룩, 아이합 24시간 기도한다. 아니, 이 마이크 비크라는 사람이 미국 캔자스주에서 그 자기들 기도하는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24시간 안 끊어지게 기도한답시고 그거를 배운답시고 한국 목사의 교회 예산 가지고 또 억세게 많이 갔다 왔어. 이봐요. 그래 안 해도 지구가 둥글어서 온 지구가 안 끊어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열린 예배 누룩, 지저스 아미, 예수 군대 운동, 예수 전도단의 누룩, 이거 보통 누룩이 아닙니다. 땅 밟기 운동의 누룩, 두 날개 운동의 누룩, 알포커스 누룩, 헤브니 터치 누룩, 프리메이슨 누룩, 일루미나티 누룩, 뉴 에이지 운동의 누룩, 크리슬람교, 릭 워렌이 만든 거예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를 갖다 합해가지고 크리슬람교, 에큐메니칼 누룩도 문제야. 이머징교의 누룩, 빈야드 운동의 누룩, 내적 치유 운동의 누룩, 트레스 디아스 누룩, 관상기도 누룩, 레노바레 운동, 렉시오 디비나 운동, 마케팅교의 누룩, 4차원 영성 누룩, 해물교 운동 누룩, 번영신학 운동의 누룩.
기복주의 누룩, 세대주의 신학의 누룩, 종교다원주의 누룩, 가계의 저주라는 누룩, 라엘리안 운동의 누룩, 로만 카톨릭 만국종교 혼합주의 누룩, CCM 누룩, 웃음부흥의 회귀한 누룩, 임파테이션 누룩, 일천번제 누룩, 거룩한 신부운동의 누룩, 헛소리 방언 심각한 누룩, 쿤달리니 영성의 누룩, 능력경도 운동 누룩, 이런 것들이 막 대전에 어떤 교회는 이거 다 한대요. 이게 해봐야 45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170 몇 개 대 프로그램이요. 근데 그걸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수입해 간다네? 대전 와가지고. 그 되게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잡아들여 성도들 숨 쉴 틈 안 줘요. 한눈도 팔지 못하게 숨 쉴 틈도 안 주고 누룩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다는 이런 거 들어볼 틈도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문제죠. 저는 조영기 목사 람모 야라발라 방언이라는 이걸 보고 하도 어이없어 내가 이걸 스피리추얼 클리닉이라는 그런 유튜브 계정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노 목사 하면 그저 방언은 부정할 거다 하고 뭐 안 보는 거야.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를수록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래 이 7단어밖에 안 되는 것 같다가 50년이나 하나님의 그 반복해서 듣고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 몰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고 또 집단으로 방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통역 없이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단 성경대로 안 합니다. 성경대로는 바로 들통나죠. 네, 오늘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 하면요. 이거 무슨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막 병이 낫는 걸 보니까 방언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왜 아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국가 승인 받은 게 무화과 비유라고 해서 착각하느냐. 잘 보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저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그렇게 그와 같이 기뻐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화과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저도 여기 무화과 나무를 여기 심어놨는데 무화과 나무는 한 나무고 보는 사람 여럿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그 늦은 여름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대로 그 눈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봄에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부터 먼저 내미는 그 무화과나무가 1년에 2번 익는데 초여름에 익는 거하고 늦은 가을에 익는 거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초여름에 익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익는 건요. 크고 맛있어요. 크고 그 해에 처음 열리니까 반갑고 하니까 보는 자마다 얼른 따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내가 못 따먹었어. 왜? 나무는 한 나무인데 보는 사람 여럿이거든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야. 한 번을 보니까요. 우리 교인이 따먹은 게 아니고 우리 상사면서 따먹었어. 나중에 그걸 알고 되게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 맺었을 때 보고 얼른 따먹는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비유가 아니고 그 첫 열매를 보았을 때 기쁨처럼 내가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4장에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 한 강조리로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비유했는데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무화과 아니냐. 거기는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말 때 썩은 무화과 아카이어 남아있는 거 그리고 포로 잡혀간 것들이 괜찮은 열매다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닌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형식주의에 빠져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교 체제에 대한 상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또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 3년이나 두고 안 맺히니까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 맺히면 다행이고 안 맺히면 그때 찍어버려서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보고 한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보고 한 말이야. 근데 꼭 무화과나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목적으로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그거야.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지만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워. 그러니까 여름이 가깝다 하는 말인데 그거는 그 나무가 이렇게 달력도 없고 뭐 그럴 때라도 나무가 연하해진다. 여러분 나무가요 겨울에는 나무가 딱딱해져요. 왜 딱딱하냐? 그 나무 안에는 상당한 여름 같으면 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을 겨울에 그 몸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수분이 얼어가지고 얼음돼가 나무가 터져버립니다. 그 가을 되면요 물을 완전히 뺍니다. 몸에서 과일나무 모든 나무에서 물을 싹 빼내고 당분만 남아 당분만. 그러니까 나무가 딱딱하다가 봄이 되면요 영상 10도 낮 온도가 10도 밤은 뭐 영하 2, 3도 이렇게 5도 이내에 가도 낮에 온도가 10도 이상이 올라가면요 바로 물로 올릴 준비를 합니다. 해가지고 물을 올리면요 가지가 부드러지고 연해지는데 이런 나무를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려고 눕히거나 휘거나 하고 유인을 하는데 겨울에는 유인하면 딱 하고 부러지는 수가 많아요. 근데 물이 올랐을 때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물이 올랐을 때 이러면 그냥 휙 휘어집니다. 물이 있으니까 안 수분이.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죠. 그래 그것이 무화과나무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보면은요 21장 29절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비율을 배우라 하면서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보고 그게 무화과나무가 잎을 낸 거다. 이렇게 볼 하등의 근거 없는데 대한민국 목사 99%는 이거 보고 있어요. 미국 목회자 99%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 이스라엘 회복, 그게 회복되면 예수님 온다. 전부 그런 누룩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깃발 좀 봐요. 태극기에다가 성지옥에다가 이스라엘기에다가 이게 한국 기독교 극우파가는 짓이라.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하고 미국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이스라엘이 악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가자 지구 사람 다 죽이든지 말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룩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 누룩, 존 넬슨 다비의 누룩, 그런 누룩을 잘못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어지럽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가짜라 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 하레디라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레디라고 해가지고 한여름에도 새까만 모자 쓰고 머리를 요렇게 꼬불꼬불 깨가지고 그리고 한여름에도 새까만 오박 코트 입고 직장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밥 얻어 먹는 사람들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 정통파 이스라엘, 이 정통파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백인들이 만든 이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가짜다. 이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아는데 지금 뭐 미국의 기독교인은 한국 기독교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게 누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봐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 1948년 5월 14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시작됐고 이게 소위 마가 진영이고 이게 트럼프를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와 진실을 바르게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누룩 없는 떡, 그 진실과 진리에 바로 선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요. 이 어지러운 누룩이 온 세계를 다 더럽히고 썩어 부패한 세상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사상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분별을 갖고 있어야 돼. 저는 항상 비평적인 눈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다른 의견들, 다른 해석은 없는가 끝없이 내가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듣고 배운 거 달라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면 당연하죠. 한국에 처음 선교사부터 그렇게 누룩 갖고 들어왔으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이스라엘에 전시만신의 무화과가 많기 때문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미가서 4장 4절에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평화를 말할 때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한다. 그건 진짜로 평화를 구가한다는 말이지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노력이 지나치면 그게 신천지가 돼요. 모든 걸 비유풀이 해가지고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통일교가 되고, 그거 지나치면 정강훈이 되고, 그거 지나치면 미국 기독교, 별게 다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하고 저 혼자 안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외롭죠. 혼자죠, 혼자.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거의 다 백인들이고 카다르족이야. 유대교를 믿느냐? 믿도 안 해요. 혹 그중에 몇몇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데오도로 헤르츠을이라는 사람도 무신론자고 벵구리온이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와이즈만 박사도 무신론자입니다. 역대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유명한 지도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가 이스라엘 무조건 악하든지 말하든지 무조건 도와준다.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
요즘 와서요, 조금씩 그 늙은 사람은 안 되고 50대 이상은 그게 잘 안 되고 30대, 40대 미국 젊은이 중에서는요, 미국의 저런 악한 이스라엘 도움 안 된다. 어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젊은 40대, 50대, 40대, 30대, 40대는요, 54% 정도가 저런 악한 이스라엘 도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50대, 60대는 무조건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못된 누룩이 한번 퍼져나오면요, 이걸 걷어내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누룩이 들어와 있는가. 이건 뭐 제가 간추리고 뭐 요약해서 그렇지 좀 파고 들으면 진짜 많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진실한 진리의 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진리와 교리에 바로 선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보자. 정말 누룩 없인 날처럼 적어도 저는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범 기독교적으로 누룩 없인 날을 만들어 가지고 불협한 걸 다 목록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목사들이요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혹 보는 사람이 다는 아니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그 누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지나갔지만은 다시 돌아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들이 너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서 너무 귀약한 누룩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고 양들이 이런 귀약한 누룩을 먹고 신앙이 다 변질되고 타락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직에 있거나 신학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누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길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